4월 17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42절 말씀 봉독하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옆 동네에 살고 있었지요.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실 때 꼭 베다니를 들르셨고 그곳에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지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세가 제자가 스승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자세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여자들은 성경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남자들만이 제대로 배울 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이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이제 한답니다. 남자아이들이 통곡의 벽에 남자부에게서 성년식을 하는데 그러면 여자 가족들은 어떻게 참석합니까? 옆에 여자 구역이 따로 있대요. 거기서 담 너머로 구경한답니다. 원래 남자만 성년식을 해주었고 여자는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태이니 예수님 시절에는 여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당시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말씀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배움의 길, 우리도 열심히 특별히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대학교가 한국에 있는데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이죠.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여자는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던 조선시대에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뜻대로 여자대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세웠지요. 여러분, 우리도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당시 여자들이 푸대접을 받고 살았던 그런 시대에 이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는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자들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여자들끼리의 갈등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야, 이런 걸로 여자들이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여인들의 그 갈등은 굉장히 좀 유난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첫째와 막내의 차이일까요? 원래 이 첫째들의 책임감이 많죠. 마르다는 첫째입니다.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난 몰라라 하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출동하시면 13명이 기본이에요. 미리 오신다고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오신 것이죠. 마르다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는데 분주한 것은 이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하면 우리 마음이 나뉘게 되죠. 분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심이 생기면 기도도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자기 동생을 가르치지 말아달라. 그리고 자기 동생이 남자들처럼 공부하지 않게 해달라. 자기를 도와서 일 좀 하게 해달라. 등등의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이 불평은 마리아를 향한 불평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42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공부합니까? 일하는 사람은 늘상 화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리아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르다는 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밥을 빨리 준비해서 잘 먹여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밥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밥을 해야 하는지 배워서 해야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으로 먼저 채워져야만 합니다.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죠.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만 했던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따져요. 그리고 영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죠. 봉사하는 이가 없으면 교회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늘 봉사에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마르다가 되지는 마십시오. 밥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교회에 밥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어쩌면 청소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봉사도 분명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예배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마르다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은 좀 늦게 먹어도 되고 좀 덜 먹어도 됩니다. 뭐 밥솥을 안 눌러서 밥이 늦게 되고 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도 마음은 밥통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양육 기도회 또 날이죠. 오늘도 저녁 시간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